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개관하겠습니다. 먼저 1장 24절, 25절. 오늘은 성경을 이렇게 착 펴시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고린도전서 안에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때마다 좀 특별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메시지를 한번 깨우쳐 보시려고 더 깊이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가 1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13장 13절 정말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구절이죠.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보겠지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0절로 내려가시면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참 또 큰 책입니다. 로마서처럼 16장에 해당하는 책이고요. 로마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독교를 개괄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 산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이제 정황들 속에서, 그것에 대한, 복음적인 안내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섞여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지?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단 이렇게 줄기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이제 로마서에 이어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가거든요. 한 13권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학문하는 사람들은 또 좀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저자가 된 서신은 7개 뿐이다. 뭐 이러면서 또 추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다른 데서 그런 말씀 들으시고 그러면은 그냥 들어두세요. 그렇게 하시고, 바울의 정신이 담겨져 있고, 또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겨져 있고, 또 바울이 참 저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깊이 받은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저술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우리가 읽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설교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좀 쓸데없는 우려를 했죠. 그죠? 여러분들 아무 상관 안 하고 계시는데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특수한 이제 정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라서 지금 고린도전서가 이제 복잡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정말 이렇게 요즘 그 말로 허걱하는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유, 또 큰일 났다. 그죠?
무슨 말이죠? 당황스럽다, 불안하다, 갑자기 맥박수가 빨라진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간구해서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 만나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 삶이 뭐지? 또 이 세상의 역사는 뭐지?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못 감당할 그런 그 심정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기가 일어나고 실망했다, 좌절했다, 그 다음에 떠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른 신앙의 길은 나에게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이 사회에도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물론 두렵고 당황스럽지만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지금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실 때 보면은 모든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닥쳤으니까 우리는 복음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그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모색하고 찾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그건 지극히 정상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서신서를 보실 때에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 저자의 복음적인 안내의 말씀이 이것이로구나 하고 더 가까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모이고 또 그러니까 일도 또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이제 1장부터 보시면은 그 문제가 딱 하고 이제 언급이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면 참 어렵죠. 그죠? 굉장히 우리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급격하게 힘을 잃습니다. 완전히 이제 왕성한 줄기와도 같았던 나무가, 그 가지가 갑자기 물이 확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 먼저 길게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성적인 문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로 또 좀 왈가왈부하는 시끄러운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먼저 들은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6장, 물론 16장은 인사 말씀이지만 15장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이 고린도 교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삶과 관계된 질문, 교회와 관계된 질문,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질문들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씩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혼인 문제는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는 게 좋습니까? 안 먹는 게 좋습니까?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은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해주는 형식으로 서신서가 이렇게 쭉 서술이 됩니다. 그럼 교회 분열에 관해서 제가 좀 다소 큰 비중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데 어떻게 안 웃으실 수가 있죠? 안 웃으실 수가 있죠? 정말 웃기죠? 웃기는데 고린도 교회가 덜 똑똑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거긴 문벌 좋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제가 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는 바울이 더 마음에 쏠려. 나는 베드로가 더 마음에 쏠려. 걔봐, 베드로.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바울 편이냐? 뭐 아볼로 편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파다. 왜? 그러면서 이제 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치한 이제 분쟁 싸움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 끝까지 길게 끌고 갑니다. 뭐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기도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분열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답을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2, 3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상기시키는 것은 오늘 첫 번째로 읽으신 본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자,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를 보면 정말 그보다 더 약할 수 없는 그러한 약함의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 그것을 통해서 무슨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가 풍성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지혜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부터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1장 27절에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십자가 같은 것, 그리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아주 이제 로우 클래스에서 나오신 그런 출신인 분, 그 다음에 정말 힘이 없어 보이는 가련한 유대 한 청년, 그런 약한 모습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 강한 것들을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라든지 아니면 뭐 권력자들, 뭐 종교 지도자들 또는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하여튼 이 세상에 그리스도보다 자랑할 것이 없다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정한 신자들의, 성도들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 이 부분이 뭐 다른 사람보다 나을지도 모르고 당신은 저런 부분이 더 탁월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포인트는 뭡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는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 자랑하지 말자.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의 지혜라는 어디에 활용됩니까? 지금 분파를 형성하는 데 많이 활용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바울파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논리 정연해야 돼요. 자기 말이. 왜 내가 바울파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많아야 돼요.
아볼로파도 마찬가지고 게바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지혜가 막 발동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들리고 설득되는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만, 즉 십자가가 약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드러내셨는지를 알 때, 그때 우리가 그 계시된 내용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어느 파에 속한 것은 전혀 무용하구나, 이것을 알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 초기에는 어떤 한 목사님이나 어떤 한 또 교회 지도자에게 큰 영향을 받아서 그분의 색깔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3년, 5년 하고서도 계속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보이는 사도 바울의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열된 파들은 꼭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을 자랑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그 약함의 진정한 능력도 모르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조금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뭐 그거부터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명쾌하게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2장 14절 체크해 두세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헬라말로는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가서 보면 첫 번째로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을 또 한 부류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역개정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육은 푸시케고 뒤에서 말한 그 육신은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육이 들어가지만 이 육신에 속한 자에게 말하듯이 합니다라고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영에 속한 것이 아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계속 완전하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당신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뭘요? 뭐 저 정도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 안을 들여다볼 때 아직도 죄에 많이 찌들어져 있는 사람이고 죄의 세력을 그래서 극복하시고 또 그것을 꺾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다시 영에 속한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군요. 지금 육신에 속한 자와 같군요. 이렇게 누가 말을 하지도 않겠지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맞습니다. 저도 저의 모습이 참 너무 그렇게 느껴져서 지금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당신은 영에 속한 사람이군요. 이러면 저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군요 라고 딱 말해주면은 저게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아니, 뭐, 심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영적으로 너보다 나은 존재라는 걸 내가 언젠가는 내가 증명할 날이 오리라. 예수님은 나의 편, 나의 방패, 막 이러면서 막, 나의 도움이시오.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둘 다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하기에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바울이 나 영에 속한 사람에게처럼 말을 할 수가 없고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처럼 나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자 이제 내 말을 좀 잘 들어줘. 내가 지금 눈높이에 최대한대로 맞춰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걸 좀 잘 들어주고 그리고 좀 설득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에서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제발 성령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우들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쉬운 비유를 듭니다. 바울, 나는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이야. 심는 사람.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진짜로 사람이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내 자신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없다. 베드로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리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마음과 성품과 또 행하신 모든 그 일들과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태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저분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로구나. 내가 저분에 속해서 저분의 내 어떤 파가 되는 게 아니라 바울도 나를 도와주는 분이고 아볼로도 나를 도와주는 분이고 베드로도 나를 도와주는 분이고 그래서 그 도와주는 분들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지 결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했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분파가 많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또 제가 옛날에 지내왔던 교회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반복해 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은 세상에 잘난 것은 하나님 앞에선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파에 속해 있는 그 단계를 빨리 넘어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빨리 넘어가야죠. 그분도 내 인생의 한때 내 신앙이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두셨던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참 감사한 분이야. 도구였구나. 아이고, 이제는 됐네. 이게 아니고요. 그분은 평생 내 기억에 나를 도와준 하나님의 도구로서 감사함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제 여태까지 온 신앙의 여정을 봐도 그렇고요. 모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월등하시고 훨씬 더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어느 순간부터 딱 결정한 것은 나는 그 누구의 파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파도 아니에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15장 10절에 나오는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되 은혜를 베푸실 때 나에게 주셨던 많은 유익한 선물이고 도움이었구나. 이것을 알면 그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좀 사랑과 그리고 감사와 이런 것들이 더 커집니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고해요. 만약에 이 분파된 이 단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3장 15절에 보면 그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해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 불 속에서 뛰어나온 모습 어떻습니까? 뭐 차려입고 화장하고 나오지 않죠. 벌거벗은 아주 그죠? 그런 모습으로 막 긴박한 표정으로 나오게 되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지 못한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슬픈 일이다. 구원은 받되 상은 없다. 이렇게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해줘요.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유업의 상이 없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하나의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성도는 우리의 이 몸 자체가 성전임을 기억해야 한다. 성전.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장 16절, 6장 19절 두 군데서 고린도전서는요. 두 군데서 성도는 하나님의 전이다. 집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 표현대로 하면은 이 육신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 장막이라고 육신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외적인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결코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취해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걸 그렇게 해보기가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3장 21절부터 보면 결론을 이렇게 말해줘요. 다시 얘기해요.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은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질서를 보시나요? 수평적으로 어디 분파에 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지는 이 구도가 보이시나요? 이걸 보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의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이건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종교인들이 흔히 영은 중요한데 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각성이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면은 그 누리는 정신적인 또 영적인 기쁨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영과 막 신비와 그다음에 환상과 그다음에 꿈과 막 이런 거에 막 이렇게 올인해요. 그러면서 몸이 그런 것들을 막 방해를 하면 옛날에 심한 금욕주의자들처럼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칼로 긋기도 하고 막 이렇게 피를 봐야 내가 내 몸을 죽였어. 그리고 나의 영은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6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단단히 그려 놓으십시오. 박스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6장 13절을 보시면 몸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몸을 위하여 있다. 자,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주님은 교회의 이 몸된 이 몸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되게 중요하고 이 교회라는 바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자체가 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음행을 위해서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뒤에 가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음행을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몸. 그래서 6장 19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6장 20절 마지막 그 단락의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로요? 몸으로. 그러니까 행실로, 태도로, 표현으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물론 위선적으로 하라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죠. 그러나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 그냥 죽으면은 그냥 뭐 육체 덩어리지 뭐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을 통해서 영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춘하는 여인과 몸을 합하면 그와 한 몸이 돼서 그와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또는 반대로 주님과 합하면 주님과 한 몸이 된다. 주님께 대한 나의 결단, 그리고 순종,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몸을 잘못 사용하면 그러면 그것들과 사용하는 대상과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증상은 뭘까요? 증상. 혼란입니다.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요. 숨기기 위해서. 그 자기의 혼란한 게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아주 능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전반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뒤에서 결론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갈 길을 반을 왔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심호흡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좀 환기시켜 주세요, 마음을.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이건 아주 간략하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7장부터 질문들이 많아요. 7장에 보면은 결혼에 관한 질문, 8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그 다음에 9장에 되면, 이 고린도 교우들이 얼만큼 이제 분별력이 없어졌냐 하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당신 진짜 사도 맞아요? 그거 사도권을 도전을 하거든요. 다음 주에도 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거기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10장, 11장 이제 부분적으로 두 군데에서 성찬의 의미에 관해서 또 질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자의 역할에 관해서 그저 여자를 이렇게 못 눌러서 막 안달인 사람들은 이 고린도서를 엄청나게 막 인용하고 막 그런 학자들 얘기 제가 정말 보다가
뿔따구가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학자인데 한 곳만 파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발견했어요. 어쨌든 간에 여자의 역할과 질서에 관해서 또 말하는 것도 있고, 주님이 주신 다양한 영적인 선물들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12장부터 14장까지 쭉 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7장부터 14장,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이렇게 간략하게 한 포인트씩 쭉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것이 지금 7장부터 15장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들을 다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제가 간략하게 3가지로 사도 바울의 답변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들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인간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몸으로 영광 돌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 몸을, 행동을 살피고 그리고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나의 몸은 주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사용되어질 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결혼하고 말고의, 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말고의 그런 선택의 문제, 선택의 수준에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이렇게 해줍니다. 7장 35절. 이것도 체크해 두세요. 7장 35절.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하고 말고야 양쪽 다 그것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주님을 위한 것, 결혼을 안 해도 주님을 위한 것, 우상 음식을 먹어도 주님을 위한 것, 우상 음식을 안 먹어도 주님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 믿음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당신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 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먹습니까? 아주 내가 보니까 아주 가관이네요. 그냥 사죽을 못 쓰네요. 고기 팥인가 봐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믿음이 약한 것 같으니라고. 자유함을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의 이야기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래. 미안합니다. 앞으로 절제하겠습니다. 자제할게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땐 먹든지 말든지.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가급적 절제하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잘 다가서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3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10장, 11장에서 부분마다 이제 성찬식에 관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분파가 돼 있으면 그 성찬식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성찬식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공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교우들은 굉장히 그 식사와 연결된 식탁 테이블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것들이 그냥 식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물론 성찬식을 먼저 하고 또 식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는 순서가 어떻든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파가 돼 있어서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부자들은 낮부터 와서 자기들이 먹을 거 파틀락 해서 가져와서 이따가 저녁 같이 먹어야지 했는데,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먼저 조금 먹을까? 그리고 먼저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포도주가 곁들여지고, 그러다 보면 또 취기가 올라오고, 그냥 먹어버리자 뭐. 그리고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취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제 열심히 노동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난 다음에서야 교회에 이제 배고픈 그런 그 상태에서 이제 오게 됐는데, 잘못하면 이것들이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먼저 다 먹고 취해가지고 널브러져서 어떤 사람 졸고 있고 어떤 사람 주정하고 있고 막 이러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를 느끼겠으며 얼마나 참 교회에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가져온 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고.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딱 하나 권면하는 것은 이거예요.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 문제는. 아주 쉬운 데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이. 저 사람이 그냥 그 식욕을 내가 어떻게 절제를 시켜야 될까? 저 사람이 주정을 내가 어떻게 그냥 미리 예방을 해야 될까? 이런 거 머리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럼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비록 내 배는 줄이지만, 그러나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를 더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오면 배고프지라고 말을 한마디 건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오고 가는 온정의 그 말들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겨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실천적이고요. 그죠? 구체적이죠. 그래서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가늠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의 추린, 그런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의 진짜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많은 문제와 이슈들이 여기처럼 많이 언급되는 서신서가 없습니다. 예측하셨겠지만 그렇습니다. 분파가 심하고 성적인 문란이 있고 우상숭배 이런 거 드렸다 말았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영적 선물들을 풍성하게 받았는데도 잘못 사용하고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혼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예배와 친교와 성만찬까지 은혜롭지 못했어요. 3장 1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영에 속한 그런 수준에 못 이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상황과 사역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은 참 어지러운 교회다. 처음에 이렇게 평가를 했는가? 고린도 교회를요? 아닙니다. 1장 5절에서 인사말에서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자랑하고 또 내가 너희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너희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도 늘었다. 이게 세상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변증하는데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온갖 지식,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 지식과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다 이렇게 딱 정확해져서 무엇이 세상에 지금 필요하구나. 이 교회는 무엇이 더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온갖 지식도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원받은 이 공동체가 질서를 이루고 협력하는 수준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장난감이 방 안에 아주 가득해요. 아이가 너무 그 장난감을 보고 행복하긴 해요. 그런데 뭔가 가지고 놀래니까 다 흐트러져 있고 분리되어 있어서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딱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영적으로 무질서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질서한 거를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보고 모릅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다 그냥 좀 어느 정도 무질서하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무질서를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받는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내적인 것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참 오래 안 했죠. 오래 안 했더니 참 제 설교가 아주 명쾌해지고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좋아요. 어쨌든 뭐 제 설교가 좋아졌다니까. 근데 먼저 악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이렇게 생각과 가치관이 흐려집니다. 이게 이런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고. 또는 한쪽으로 바이어스 됩니다. 요건 요 문제로구나. 요것만 고치면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사람과 상대와 뭐 공동체와 또 이렇게 보더라도 약점과 단점만 확 부각돼서 보이죠. 이거를 굉장히 자기 눈이 좋다. 나는 참 이렇게 통찰이 있어, 사람이.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다 알아. 막 이렇게. 나는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를 다 알아. 이렇게. 이 사회의 문제점, 국가의 문제점, 난 대통령의 문제가 뭔지도 알아. 막 이러면. 이게 지금 영적인 무질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이 상태로 가다가는 망한다. 우리는 망할 거야. 꼭 망할 거를 바라는 사람처럼 안 돼. 안 돼. 이게 뭡니까? 무기력증이죠. 무기력증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무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는 대로 나아가는 무력함의 고백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력해. 주님의 은혜가 임해도 안 돼. 이토록 임했는데도 또 안 되잖아. 증명했잖아. 안 돼. 이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무질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무질서하고 지금 무분별해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재적용해서 지금 얼마나 애를 쓰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게끔 이렇게 한번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를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무슨 방향성을 주고 있는가? 자, 분열과 분파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평화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라. 그것이고요. 육적인 상태의 일들, 뭐 성적인 문란이나 뭐 결혼이나 뭐 음식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세 번째로 예배와 모임을 아름답게 하는 은사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차고 넘쳐도 이 은사의 질서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앞장서야 할 은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다. 그 사랑이 모든 은사들과 연결되어서 그 은사들을 행할 때는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라는 은사가 다른 은사들을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또 의탁해야 된다. 14장 33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으신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무질서와 화평을 대조시켰을까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더 깔끔했을 텐데 화평이라는 것도 질서의 개념이에요. 내가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 땅에. 그 말은 사람들 간에 잘 소통하는 그런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고 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잘 소통하고 질서가 잘 잡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세상 모든 관계적으로나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15장으로 넘어가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너무 슬픈 일이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활도 믿지 않는데 무슨 부활의 새 생명에 합당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며 새로운 방식이 터득될 것이며 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이 고린도전서에서처럼 길게 말하는 부분이 없죠.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15장 내내. 그러면서 이 새 길, 새 삶, 새 역사, 새 공동체로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 수고가 마땅히 필요한데 그 수고가 결코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헛되지 않다. 그래서 15장 마지막 말에 결론적으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좋은 거 있었는데 좀 헛되게 웨이스트했다. 지금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 된다. 근데 부활신앙을 꼭 견지해라. 지금 그 얘기죠. 고린도 교우들이 저는 이 편지를 받고 굉장히 격려와 새 힘이 쏟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라면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 정말 귀한 영적인 안내서이다. 라고 그렇게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Finally, 드디어 이윽고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회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내면서 교만한 그런 행실이 없습니다. 내게 문제가 없어야 돼.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종합 선물 세트였거든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좋은 것들로 꽉 차 있었던 교회. 그런 교회였는데 종합 문제 세트가 된 거예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긴 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쓴 다음에 다음 서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고린도 후서인데 거기도 보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은 측면에서 못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어지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우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바울을 통한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주님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장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역사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 좀 길긴 한데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2장 9절 10절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만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얼마나 좋은 것일지 우리 모두가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한 걸음씩 정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짧게라도 정말 자신이 주님의 성령께 의탁하겠습니다 라는 성령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간절히 빌어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에게 역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어옵니다.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빌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분량보다도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선물들을 또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또 귀로 듣지도 못했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에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완성된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의 성령의 역사에 또 성령의 계시에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풍성한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